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에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입성이 성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 여러분 강대한 족속들, 아모리, 헷 족속, 그 다음에 가나안, 여러 이 블레셋을 비롯해서 강대한 토착민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남쪽 가데스 바데아로 40년 전에 진격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잃고 그때부터 40년 동안 광야 생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치부심,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40년의 훈련 시간을 잘 견디고 동편으로 올라가서 지금 암몬과 그 다음에 모압을 이기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마침 이들이 갔을 때에는 우기이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크게 불어나서 사람이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밑으로 가자니 강대한 토착민들이 지키고 있고, 서쪽으로 가자니 지중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동쪽으로 가자니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하심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주저앉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기어이 이 일을 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해내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청장년의 삶은 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해야 할 일들, 감당해야 될 것들, 앞에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두려움과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을까? 직장에서 진급할 수는 있을까? 사업이 잘 될 수는 있을까?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는 있을까? 아마도 인생의 큰 무게와 짐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헌신하는 청장년들이지 않을까? 잠을 자도 잠을 푹 잘 수가 없고요, 가족들하고 있어도 늘 직장 생각 때문에, 돈벌이 생각 때문에, 사업 때문에 가족들과도 마음 편하게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청장년의 아버지들의 삶이 아닌가. 누구나 정복해야 될 새 땅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되고 차지해야 되는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가나안이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가나안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가나안을 우리가 진격하고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 합시다. 가나안을 진격하고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청장년만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가나안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슬피 울며 땅만 쳐다보고 땅만 치고 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진격하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정복하고 그리고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청장년들이 오늘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극복해야 될 인생의 가나안들을 극복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발 제가 나중에 부흥회 갔을 때 주성민 목사님처럼 청장년들 간증하고 다닐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41억 헌금했다고 간증할 수 있는 가나안을 정복한 멋있는 청장년이 됐으면 좋겠다. 첫 번째, 우리 함께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 1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었노니.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면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똑같이 모세에게 한 약속을 지금 다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 하나님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요, 따라 합시다. 너희 발바닥이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이들이 밟은 땅을 가졌다는 거예요? 못 가졌다는 거예요? 가졌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밟은 모든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줄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형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었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문승식 권사님,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니까요. 축복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주시고 안 바뀌면 안 주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모르면서 살 뿐이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미 가졌다라고 하는 거, 확신에 찬 믿음과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뢰, 믿음, 확신, 이 확신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앞에 물건을 팔아 오는 사람이 있어, 세일즈맨이 있어요. 보험사 직원이 왔습니다. 근데 확신이 안 가고 상품의 신뢰가 안 가고 사람에 대한 신용이 안 생기면 물건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죠. 우리 자동차 고치시는 분들 딱 한 번 손님이 왔는데 여러분, 고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다음에 그 손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고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10년 20년 단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주는 게, 확신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을 주실까? 복을 안 주실까? 이거 어떻게 잘해야지 주실까? 아닙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확신합니다. 주님은 축복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확신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확신을 갖는 것이다. 가나안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성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어떤 영화보다도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여러분 스토리가 바로 이 출애굽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들이 430년 동안 어떻게 채찍을 맞으며 종살이를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땅, 이삭의 땅, 야곱의 땅, 약속이 축복되어 있는 가나안을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채찍에도 이길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요, 가나안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이미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밟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꿈과 그리고 그 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운 시련도 이길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지난번에 여호수아 강해를 해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10년 정도는 정복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치르던 정복전쟁 가운데에 결국은 여호수아도 늙고 갈렙도 늙었습니다. 긴 정복전쟁, 그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온전하게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이 이미 주셨다 함을 여러분 믿으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꿈이 있으면은, 확신이 있으면은 시련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시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조금 그냥 마음이 뜨거울 때는 포기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끊임없이 환경이 주저앉히고 마귀가 주저앉히고 물질 때문에 쓰러지고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쓰러지다가 보면은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가나안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꿈을 위해 달려간다면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가나안 땅, 결국 마지막에 영적 가나안은 여러분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좀 크게 합시다. 크게 합시다. 당신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포기하면은 하나님도 그 가나안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뒤로 비록 아브라함과 모세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죠.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동포가 아니냐?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아무런 죄 없는 무고한 사람, 어떻게 보면 너희들보다 더 깨끗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꼭 십자가에 박아야 되겠느냐?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그 저주를 받기 두렵다. 너희들이 대신 받겠느냐?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괜찮습니다. 예수를 못 박으세요. 만약에 그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 저주 우리가 받겠습니다.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았어요. AD 70년에 마사다 전투를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종족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1948년까지 약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고요. 남의 나라에서 빌붙어서 온갖 천대와 억압과 핍박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결국은 히틀러 때문에 여러분 몇 명, 650만 명이 폴란드 아우슈비츠에서만 여러분 불태워 죽는 학살을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들에게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그가 만든 하나의 캐치프레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오니즘이에요. 시오니즘. 시오니즘이 뭐냐? 시온으로 모이자는 거예요. 시온에 와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시온은 여러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러나 시온은 하나님의 땅, 축복의 땅, 영적 가나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전에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그 험한 종살이도 견디고 40년의 광야도 견뎌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비록 작은 강원도 땅만한 조그만 땅이지만은 이 손바닥만한 땅에 모여서 우리 함께 하나가 되자, 민족을 이루자 라면서 시오니즘을 외칠 때에 결국 여러분 7일 전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연합군과 전쟁에 이기고 그들은 강원도만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꿈과 그리고 믿음이 다시 한 나라를 만들게 되었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아멘 할렐루야 나갈 때에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너희가 밟은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 조원교회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철야 끝나고 이 옆에 태훈의 집을 한 바퀴 돌고 가시더라고. 오늘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도 돌고요, 새벽 예배 끝나면요 봉고차 타기 전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 땅은 우리 땅입니다. 못됐지 않습니까? 시가가 2억 5천도 안 나갑니다. 얼마 전에 얘기했더니 아들도 아파트를 하나 얻어야 되고, 자기도 아파트를 하나 얻어야 돼서 이 허름한 집을 하나 팔아가지고 아파트 2채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본심을 알았어요.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어디 저 옆에 윤석호 씨 집은 뭐 우리가 의도해서 샀습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보내게 하시니까, 예, 여러분 우리 기도밖에 안 했어요. 이 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머리 굴려봐야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대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하나님 사업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의심하니까요 그 땅을 못 밟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셨는데 의심이 많으니까 못 밟는 거예요. 오 하나님, 믿음 없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밟는 모든 땅을 주신다고, 아니 과거형으로 주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땅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그러한 가나안을 정복하는 꿈꾸는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꿈을 갖고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안 주시면 막 땡깡 부릴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개척정신과 신앙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비결은 뭐냐?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확신을 갖고 나가니까 요단강도 갈라지고요, 예, 여리고도 무너뜨리고요, 예,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여러분 가장 험준한 헤브론 산지도 점령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나갔더니, 꿈 가지고 나갔더니, 주님 약속 믿고 나갔더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가나안 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여기서 안 끝나요.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그러는데 가나안만 정복한 게 아니에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광야와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가나안만 주셨어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한 약속이 아닌 새로운 약속을 플러스 알파 더해 주셨어 지금. 근데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밟는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노니, 그건 이미 모세 때 줬다는 거예요. 믿음 없어서 못 밟은 거지. 그래서 광야를 헤맨 거지. 이미 모세 때 내가 너희들에게 줬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광야, 그쵸? 신광야, 광야가 여기 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시나이 반도, 신광야, 세 개의 광야와, 그 다음 자, 이 레바논에서부터, 레바논이 가나안 땅이 있으면 동쪽입니다. 요단강, 모압, 암몬 그 밑으로 있는 땅들이에요. 아라비아 반도 쪽. 그 다음에 곧 큰 강, 곧 어디라고요? 유브라데강, 유프라티스, 티그리스강. 이게 어디냐면 저 북쪽에 이라크. 그 다음에 어디죠? 그 팔레스타인, 이라크 전에 전쟁했던 데가 어디예요? 네? 그렇죠. 시리아. 시리아, 이라크, 이게 바로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입니다.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여러분 해지는 쪽 대해가 어딜까요? 서쪽 지중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조그만한 강원도 땅만한 가나안만 정복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오해요 지금? 어마어마한 지경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팔레스타인 중동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만 됐지라고 하면서 만족하면 거기서부터 뒷걸음치를 치고 도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우리 지경을 더 넓히실 줄로 믿습니다. 예. 20평짜리 아파트가 30평이 되고 30평짜리 아파트가 40평이 되고 15평짜리 빌라가 30평짜리 빌라가 되고 300평짜리 공장이 600평짜리 공장이 되고 10명의 직원이 100명의 직원이 되고 100명의 직원이 1000명의 직원이 되고 하나님 과장에서 부장이 되게 하시고 부장에서 전무이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영진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CEO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처음에는 인턴하게 하시다가 레지던트 닥터하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전문의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처음에는 변호사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나중에는 판사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대법관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유브라데스도 주시고 지중해도 주시고 남쪽에 있는 땅도 광야 땅도 주시고 모압 땅도 주신다는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꿈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안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지 않고 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땅을 못 밟고 못 차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때 현규가 성화의 밤 광고하는데 약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능글맞을 수가 있지? 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조원교에서도 좋은 배우 하나 나오게 하여 주셔서, 아니 현규가 송강호나 또 누구야 장동건이나 또 있잖아요, 유명한 또 설경구나 그런 배우 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친구가 나가가지고 대종상 영화상에서 우상을 딱 받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원교회 감사합니다,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의 문이 얼마나 열리겠어, 전도의 문이 얼마나 열리겠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좁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청장년 여러분, 가슴을 넓게 펴고 여러분 그릇을 크게 만들고 입을 크게 벌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린 너무나 입을 작게 열어. 연세 드신 분들도요, 난 나이 먹었으니까 이해해 주겠지, 천만의 말씀. 서로 그냥 막 커피 마시고 떠들 때는 목소리 엄청 크던데 아멘 할 때는 아유 나는 늙었어. 커피 드실 때는요 목소리가 저 끝까지 들려. 요 줄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이 젊은이도 안 부럽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한테 딱 들켰죠? 예배 때는 아유 이러고 이해해 주겠지 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았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요 가나안만 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나안만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보다 100배 1000배 만배의 땅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그 땅이 여러분들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지경이 여러분들의 지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입을요 너무 적게 열었어요. 너무 적게 열었어요. 2018년에는 입 크게 열겠습니다. 아멘 크게 하겠습니다. 두 팔 벌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크게 하시고 하나님 거기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크게 만들면요 부어주셔요. 그릇이 작으면요 라면이나 꼬리곰탕을 담고 싶어도요 그릇이 작으면요 뭐밖에 못 담어? 200원짜리 믹스커피밖에 못 담는 거예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아멘도 아멘. 근데 여러분 그릇을 크게 하고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알았던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12지파 12족속들이 지난번 강해 여러분 다 들으셨죠? 작년 여호수아 강해를 할 때 보니 뭐냐면요 조금씩 이들이 진취적인 정복하는 백성에서 안주하는 백성들이 되더라고.
거기서 나는 한국 교회를 봤어요. 진취적으로 쫙 나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많은 복을 받았거든. 교회는 성장했거든요. 크리스찬들은 10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요 안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도 주저앉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베냐민 지파도 주저앉고, 그냥 이 정도면 좋으니까 나머지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전쟁 더해서 차지하고, 나머지 우리는요 이제 전쟁 그만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그냥 안주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복 전쟁이 아직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12지파 중에 7지파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더 이상 전쟁도 하지 않습니다. 싸움도 안 합니다. 구원 요청을 해도요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여러분, 갈렙이 수장이었던 유다 지파는요 끝까지 가나안 진격에 맨 앞에 섰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가장 열심히 모든 땅의 정복, 모든 지파 12지파의 정복 전쟁에 다 관여한 족속이 어디예요? 유다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그만합시다 라고 완전히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요 솔로몬 때 끝났어요. 여호수아 때 안 끝났어요. 그로부터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은 끝났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됐다, 우리가 이제는 좀 재건을 하자, 그 얘기를 여호수아가 얘기할 때까지,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전방에서 일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유다 지파예요. 결국 가나안에서 제일 좋은 땅은 누가 받았습니까? 유다 지파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만큼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상급은 그 질이 다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맨 처음 포기한 갓지파처럼 여러분, 요단강 저쪽에 모압과 암몬 땅에서 주저앉은 백성들은요 그냥 목초지만 바라보고 광야만 바라보고 사는 족속이 됐지만은, 끝까지 목숨 바쳐 헌신하고 섬기고 일한 유다 지파는요 가장 좋은 축복을 받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약속을 받았거든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유브라데까지, 지중해까지, 여러분 레바논까지, 저 밑에 광야까지 이 팔레스타인 중동을 다 너희에게 줄 거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을 여호수아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에게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유다와 에브라임에게 나가서 개척하라. 너희들의 땅이 너무 비좁다. 그 뒤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개척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개척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조금씩 지경이 넓어져서, 여러분 다윗 때는요 여러분 7족속을 다 물리치고, 솔로몬 때는요 가나안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중동을 모두 차지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주하지 마세요. 청장년 여러분 안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주실 건데 왜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이만하면 됐습니다, 왜 안주합니까? 개척 정신을 가지고, 비록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더 넓게 지경을 넓히실 그 꿈을 가지고 전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원교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저쪽에 있는 여러분 1300평 땅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까? 그것만 보고 땅만 치면서 한숨만 질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이곳이 만약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처럼 외치고 전진할 수 있는 개척 정신을, 열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부흥하려면 현실의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11년도에 처음 여기 왔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 마음을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 누군가는 부흥을 해주겠지, 자기는 별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대신 해주겠지. 여러분 누가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지. 아멘. 남이 와서 해줄 줄 아는 거예요. 요행이나 바라면서 언젠가는 되겠지, 막연한 기대로.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부르짖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개척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면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는요 스피드 시대라서 잠깐 눈만 감았다 떠도 세상이 금방금방 바뀌어지는 시대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뒤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개척 정신을 가지고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 많다고 몸이 아프다고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이상과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정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무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지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흥회 끝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구죠? 주성민 목사님? 예. 뭐 신문팔이 했을 때에 하나님, 언젠가는 내가 이 명성교회 와서 김삼원 목사님 앞에다가 앉혀놓고선 부흥회 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30년 지난 다음에 설교했대잖아요. 우리 영상 봤죠? 제가 그때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나중에 세계로 금난교회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주성민 목사 앞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 복 받은 거 실컷 간증하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41억 헌금 우리 교회에서 10명 이상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건 또 뭐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 다 찾아오세요. 얘기하세요. 좋은 교회 잘 될 거라고, 부흥할 거라고.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속마음을 제가 다 압니다. 결혼만 해봐라, 이 교회 당장 떠나리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걔네들 생각엔 이 교회 다닐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되게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걔네들은요 최첨단 시설에서 노는 애들이 절대 안 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결혼식만 해봐라, 이제는 엄마 아빠 품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리라. 분당 우리 교회, 온누리교회, 강남역 양재역 사이에 있는 사랑의 교회.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교회 밑에 지하철이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내리는 다음에 그냥 엘리베이터 타면은 어디예요? 사랑의 교회 본당으로 올라가.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 교인들 다 자녀들 다 갔잖아요. 솔직히 이제는 잡을 애들도 없어요. 이제 다 떠나가지고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하지 않으면요 안 바뀝니다. 철저하게 보자고. 여러분, 가서 오늘 다 물어보세요. 이제 결혼 앞둔 친구들, 혼인할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 결혼한 다음에도 좋은 교회 다닐 거야? 아니, 엄마. 현실을 통찰하고 분명히 바라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안주하고 안타까워만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개척하면은 하나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됩니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요 열정적인 신앙과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꾸 개척하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교회는 바뀌고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여러분, 젊은이들이 몰려들면요 여러분,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로 금난교회가요 여러분, 무슨 원동력으로 저 교회를 짓겠습니까? 젊은 30, 40대들 가장 경제력이 활성한 연령층들이 교회에 나오니까 여러분, 헌금이 되고 교회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월호 골든타임 놓쳐가지고 배 어떻게 됐어요? 침몰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뭐죠? 어디죠? 김천인가? 제천 골든타임 놓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상자들이 생겼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든타임이 있어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가라앉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할머니 5명 가지고 드리는 교회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골든타임을 다 놓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척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장년들이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개척정신이 있다면 절대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합심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합심하고 단결해야 됩니다. 2절과 4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따라합시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할렐루야. 보니까 이제 너는 뭐라 그래요?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더불어 일어나.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네, 말씀 다 끝났어요. 이제 기도할 거예요. 더불어 일어나. 그래. 더불어 일어나. 사랑하는 여러분, 더불어 일어나는 거예요.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일어나세요 그러면은 좋겠지만은 부흥회가 아니니까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부흥회 때 보니까 착착 일어나시대. 관절염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류마티스 없는 것 같고, 연골도 하나도 안 다른 것 같더라고. 복 받는 데니까 그냥 아멘 일어나가지고.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탁탁 맞춰가지고 더불어 일어난다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한 마음이 돼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합쳐지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여러분 개척교회가 80%가 넘어요. 82%가 개척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아멘하는 믿음에 무장된 성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치부도 있고요, 아동부도 있고요, 중고등부도 있고요, 청년부도 있고요, 멋있는 노아 선교회도 있고요, 일남 선교회, 이남 선교회, 삼남 선교회, 사남 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부족해요? 저 교회는 12명 가지고도 저렇게 컸는데.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너무나 부자예요. 할 수 있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 더불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날 때 여기서 주저앉고, 장로님들이 막 일어나 보려니까 권사들이 주저앉고, 권사님들이 막 일어나 보니까는 집사님들이 안 따라주고, 예? 학생부들은 막 뜨거워가지고 막 일어나는데 장년들은 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신비주의야. 야. 교회가 엇박을 내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가나안 정복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 2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더불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직장 때문에, 가정 때문에, 사회생활 때문에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우리 일을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이번 부흥회 때 받은 은혜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우리 일을 해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배운 신앙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업 때문에 못해요. 좀 빼주세요. 목사님 지금도 아마 속으로 목사님 왜 저러지, 너무 뜨거워도 걱정인데. 저는 원래 뜨거웠어요, 여러분. 예? 6년 동안 갈아엎고 해가지고 지금 밭이 된 거지. 붕이 한번 치르시고 목사님 왜 저럴까? 이쪽 나이는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장로님들.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냥 불나방처럼 막 달겨드는 그런 미련한 사람 아닙니다. 예. 그렇게 지혜 없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로 하고 장로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온교인 합심해서 기도하고 치밀한 전략과 계획을 짜서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 하자는 게 아닙니다. 마음만 뜨거워서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개척정신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와 가정과 사업도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고, 가나안 옆에 지중해와 여러분 모압 땅과 레바논과 세계의 광야와 북쪽의 유브라데스와 시리아와 이라크, 온 팔레스타인, 아라비아, 중동이 우리의 지경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고, 수입이 늘어나고, 사업장의 직원이 늘어나고, 평수가 늘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특별히 우리 여러분 청장년 걱정 없습니다. 오늘 3분 오셨는데 매해마다 점점 하나씩 까먹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처음 담임 됐을 때는 12명이었는데 괜찮아,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헌신 예배 때는 그냥 똘똘 뭉쳐서 함께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청장년과 여러분 어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배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